우리 오늘 말씀은 역대하 10장 1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으로 듣고 싶은 말만 듣다, 듣고 싶은 말만 듣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저도 그렇고 많은 경우 사람은 잘 듣지 못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청력의 문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귀에 어떤 문제가 있거나 나이가 들어서 그랬다, 이런 것들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아무 문제가 없죠. 당연한 거니까. 하지만 우리의 생각, 마음에 따라서 우리는 멀쩡한 귀를 가지고도 잘 듣지를 못합니다. 1시간 내내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1, 2초 사이에 나온 어떤 말 때문에 그 말에 집중하기도 하고, 말한 사람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는데 다른 의미로 듣기도 합니다. 이것은 모두 듣는 귀의 기능에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듣는 마음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이나 종종 기도할 때에 이런 기도하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열왕기상 3장에 있는 말씀처럼 듣는 마음 주시기를, 그리고 야고보서 1장에 있는 말씀처럼 듣기는 속히 하기를, 그리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도 잘 듣고 사람에게도 잘 들어서 내 자신이, 모든 것을 잘 듣는 내 자신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잘 살기를 소망합니다. 잠언 20장 12절에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듣는 귀를 지으셨다라고 합니다. 지으신 분, 주신 분께 간구하여서 우리 잘 듣고 잘 사는 애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종종 잘 듣지 못하는 경우를 봅니다. 제가 볼 때 잘 듣지 못하면 정말 안타까운 일이 생기는데, 그것은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것에 집중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잘못 들어서 정보를 얻지 못했다, 손해를 봤다, 사실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짜 큰 문제는 잘못 들어버리면 문제 아닌 일이 문제가 되고, 그래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틀어지고 끝없는 분노와 미움이 내 안에서 솟구쳐 나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적이 없었습니까? 아무 일 아니었는데, 정말 아무 일 아니었는데 잘못 들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어떤 큰 어려움 가운데 빠진 적은 없으십니까? 혹시라도 우리가 지금 그러한 상황 가운데 빠져 있다면 바라기는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 우리 그 어려움과 아픔이 치유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도 이런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서 문제가 생깁니다.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를 계승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의 나라이기는 하지만 그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12개의 지파로부터 지지를 얻어야 합니다. 그렇게 지지를 얻지 못하면 다윗의 초창기나 솔로몬 이후의 왕들처럼 자신을 지지해주는 지파들만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유다 왕, 이스라엘 왕, 이렇게 나뉘는 것은 지지 세력이 나뉘기 때문에 그렇게 불려지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 보시면 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을 왕으로 삼고자 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일이죠. 왕은 선거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혈통, 피에 의해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솔로몬의 죽음 이후에 그의 아들이 왕이 되는 것 당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였고, 4절에 사람들은 새로 왕위에 오를 르호보암에게 부탁합니다. 무엇을 부탁합니까?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 이런 부탁을 합니다. 앞선 역대하 8장 1절에 보시면
성전 건축과 왕궁 건축 때문에 20년 정도의 세월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2절 이하를 보시면 각종 필요에 의해서 솔로몬 때 건축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솔로몬 때 나라가 부강하긴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부유함을 통해서 이런저런 공사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어땠겠습니까? 잘 살지만 부유하지만 그래도 힘든 건 힘든 겁니다. 계속적인 공사가 나라에 퍼지니까. 오늘 본문의 상황은 르호보암이 12지파에게 지지, 충성 맹세를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야 4절 후반절 왕이 될 수 있습니다. 르호보암은 백성의 말을 듣고 5절에 3일의 시간을 달라고 합니다. 이 3일의 시간은 어떻게 백성의 지지를 얻을 수 있을지 고민하면서 12지파를 사로잡을 만한 말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나라를 보면 쉽게 알 수 있는데 공약이 중요합니까? 공약 실천이 중요합니까? 우리가 이론상으로는 실천이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하지만 선거하는 거 보면 공약 실천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우선은 어떤 공약을 하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르호보암은 사람들에게 어떤 공약을 발표하느냐, 그 기로에 서 있습니다. 르호보암 사람들이 돌려보내고 6절, 8절에 여러 사람들과 의논합니다. 6절 이하에 솔로몬과 함께 했던 사람들, 나라의 원로라 불리는 사람들과 의논합니다. 원로들은 7절에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라 합니다.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열왕기상 12장 7절에서는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서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원로들과 이렇게 의논을 했고요. 후에는 8절 이하에서 르호보암은 자신과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에게도 묻습니다. 르호보암 또래 혹은 르호보암에 따르는 무리들, 그런 사람들과 의논을 한 것인데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11절에 더욱 무거운 멍에와 더욱 잔인한 채찍으로 하라 라고 조언합니다. 원로와 젊은 신하들의 차이는 단순하게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원로들 좋게 말하세요. 젊은이들 강하게 말하세요. 제가 왕이고 여러분이 신하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사안을 놓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에게 조언을 해줘야 돼요. 여러분 뭐라고 조언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내용을 알고 있어서 원로들의 조언, 좋게 긍정적으로 말하라라고 하겠죠.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전제가 없이 그냥 진짜 우리가 순수하게 조언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젊은 신하들의 조언도 그렇게 나쁜 조언은 아닙니다. 강력한 나라일수록 백성에게 어떻게 합니까? 힘으로 눌러 찍어서 다스립니다. 이 당시는 그게 당연한 거예요.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그것은 왕권을 약화시키는 것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조언하는 것도 그 당시의 시선으로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그런 조언입니다. 왕으로서 이제 시작해야 하는데 어려운 문제를 만났고 문제를 푸는 방법도 너무나 다른 답을 이렇게 받아들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왕입니다. 여러분들은 두 가지 조언 중에 어떤 답으로 백성들에게 나가서 말씀하시겠습니까? 좋게 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강하게 카리스마를 가지고 가서 말하시겠습니까? 르호보암은 자기와 함께 자라난 자기 또래의 사람들의 말을 따릅니다. 강하게 말해요. 그 말이 아마도 르호보암이 듣기에는 정말 좋은 달콤한 말로 들렸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같이 자라났기 때문에 비슷한 생각, 비슷한 사고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또한 원로들은 어쨌거나 전임 왕인 솔로몬과 함께 나라를 다스린 나라의 어른들입니다. 새 왕으로 등극한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면 그것은 그 사람들에게 끌려가는 나의 왕권이 약화되는 그런 것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내가 뭘 하든 자유롭게 하려면 과거의 사람들은 모두 걷어내고 내 사람들로 채워야 합니다. 그러려면 원로보다도 이렇게 함께 자라난 나와 시선과 생각이 같고 나에게 힘을 실어줄 젊은 사람들의 뜻을 택하는 것, 르호보암의 입장에서 이거 뭐 얼마든지 그렇게 택할 만한 말입니다. 이렇듯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신이 듣고 싶은 말, 자신의 마음에 있는 그 말이 귀에 들어옵니다. 우리가 여러 말들을 들을 수 있는데 그 여러 말들 들을 때 여러분 냉정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우리가 이성을 가지고 머리를 가지고 판단하면서 듣습니까? 아니면 나의 감정의 좌우에서 듣나요? 많은 경우는 우리 이성적으로 듣지 못합니다. 그저 나의 마음에 느끼는 대로 내 생각과 상황에 맞춰서 나는 여러 가지 말들 가운데 그 한 가지 말, 한 가지 단어에 꽂혀서 그것을 지금의 답이라 여기고 그렇게 살아가 버립니다. 나와 같은 생각이기에 그 말을 듣기도 하고 지금 당장 빠르게 나의 꿈을 이뤄줄 것이기도 해서 그 말을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다 보면 그냥 내 말을 뒷받침해 줄 그런 말만 잘 듣고 살다 보면 사고 납니다. 우리 교회나 우리나라나 우리가 속한 어떤 공동체 잘 되기 위해서는 나와 비슷한 어떤 생각으로만 채워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비슷한 것들로만 채워지면 그 공동체는 사고 납니다. 또한 내가 누군가의 말을 들을 때에 나는 나의 이권에 걸린 문제에 있어서는 아주 신중해야 됩니다. 우리가 함부로 나의 이권에 걸렸으니까 내 이권에 걸린 문제에 좋은 쪽으로 택하고 여러 가지 내 생각과 비슷한 사람들로만 우리가 무리짓기 시작한다면 이곳에서 어떤 좋은 것 일어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기는, 기도하기는 신중하게 선택하기를,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말들도 존재하고 그 말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내가 되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은 어떤 거 골라서 대답하시겠어요? 이렇게 묻지 않았습니까? 저에게도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겠냐고 묻는다면 물론 저도 이런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저도 일단은 좋은 말 할 것입니다. 왜 좋은 말을 하냐? 그 좋은 말이 맞냐 틀리냐 뭐 이런 것 때문에 좋은 말을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제가 좋은 말을 하는 입장, 이 본문을 보면서는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나는 지금 시작하는 입장이니까 왕의 아들이어서 왕이 되는 것이지 제가 그 이외에 저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원로들의 말을 따라야죠. 왜 원로의 말을 따라야 합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기반이 있습니다. 젊은이들에게도 물론 집안이 좋아서 어느 정도 기반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젊은이들이 가진 기반과 원로들의 가진 기반은 차원이 다릅니다. 원로들의 기반은 자기 스스로 직접 이루어 놓은 것이고 그 원로들은 자기 것 이외에도 다른 지파와 연결된 좋은 기반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내가 선택해야 된다면 당연히 아무것도 없는 왕위밖에 없는 그런 사람의 입장이라면 원로들을 택해서 그 사람들의 말과 함께 가서 우선은 나라의 온 지파 가운데 충성 맹세를 받는 게 이론적으로는 맞기 때문에 저 역시 좋은 말 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 만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그 문제 가운데
내가 듣고 싶은 어떤 말 들어서 그것으로 결정해서 그렇게 나아가는 것 아니라 먼저는 조금 차갑고 냉정하게 생각하고 그것 가지고 판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요. 그리고 여기서 좋은 말로 하고 끝냅시다 이렇게 끝내면 안 되겠죠. 왜 우리가 오늘 같은 본문에서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들어서는 안 되냐, 강한 말, 독한 말 해서는 안 되냐? 잠언 15장 1절에서는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쳐 있는 겁니다. 마음이 상해 있는 겁니다. 화가 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에게는 과격한 말을 통해서 노를 격동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유순한 말, 이거 부드러운 말이라는 것이거든요.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는 부드러운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분노를 가라앉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렵고 힘들고 상처난 사람들에게 유순한 말을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나아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이렇게 결정해야 된다면 바라기는 그 상황을 잘 판단하시고 그 상황 가운데 유순한 말로 그 사람들에게 위로를 심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은 왕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도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왕이 어떤 존재인지 뻔히 압니다. 왕을 어떻게 모셔야 하는지 뻔히 알아요. 왕이 명령을 내리면 자기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를 리가 없습니다. 이집트에서 종살이도 해봤고 또한 주변의 다른 나라들이 보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알아요. 지금 이스라엘이 하는 어떠한 고생이라고 말하는 것들, 그거 엄밀히 말하면 고생이 아닙니다. 왜 고생이 아니죠? 누구나 다, 어느 나라나 다 그렇게 하거든요. 왕이 있고 왕이 동원하면 죽을 때까지 그렇게 노동하는 게 일반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 왕에게 이렇게 가서 요구하는 것은 진짜 그렇게 해주십시오라는 그런 말이라기보다는 왕의 어떠한 위로를 받고 싶어하는 그런 말일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우리가 지도자로서 혹은 교회에 다니는 성도로서 누군가 앞에서 말해야 될 때 우리 그 사람에게 부드럽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니까 우리 투정 부릴 수 있습니다. 연약한 말 할 수 있습니다. 조금 속상한 말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바라기는 그런 말 들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유순한 말, 부드러운 말로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위로해야 됩니다. 그때 그 사람이 인정받고 그때 그 공동체가 살아납니다. 불난집에 부채질할 필요는 없겠죠?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유순한 말 해야 됩니다. 다투고 싸우는 말, 분노의 말 쏟아부으면 그 공동체 가운데 더 큰 화만 초래할 뿐입니다. 원로들의 입장에서도 지금 백성들에게 좋은 말 하라고 했습니다. 원로들의 이런 말, 이거 진심일 겁니다. 왜 원로들이 왕에게 좋은 말 하라, 그리고 왜 진심으로 이렇게 말했을까요? 원로들의 입장에서도요, 왕권이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좋은 것이지 왕권이 약화되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안 좋죠. 나와 함께 자라난 젊은이들은 이제 핵심에 중앙에 올라가야 되니까 내가 듣고 싶은 말을 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원로들의 입장에서는 그 원로들의 기득권과 원로들이 살아야 되니까 왕에게 함께 잘 살 수 있는 것을 조언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르호보암 같은 경우는 원로들의 말이나 백성들의 말에 진짜 잘 귀를 기울여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 합니다. 현실이 어떠냐, 무슨 문제가 어떠냐, 사실 이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교회에서 나타나는 어떤 다툼 가운데 진짜 그 다투는 그 본질적인 게 보여지는 것 때문에 그렇게 싸우는 건가요? 우리는 사실 보여지는 것 때문에 싸우지는 않습니다. 보여지지 않는 그 내면의 어떤 것 때문에 싸우거든요. 그 문제 가운데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곰곰이 잘 생각하고 잘 생각한 이후에는
서로 부드러운 말로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됩니다. 그때 그래야 그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워지죠. 그리고 그 공동체, 현재 공동체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에 있는 그 공동체, 다음 세대의 공동체까지도 그 아름다움은 이어집니다. 우리가 현재 문제 가운데 사로잡혀 있고 그것에 빠져 있고 헤어나오지 못한다면, 그 헤어나오지 못하는 문제는 우리들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들까지도 블랙홀처럼 빨아들여서 계속해서 그 문제 가운데 끊임없이 싸우게 만듭니다. 그거 원하십니까? 그게 교회입니까?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안 되죠. 바라기는 각자가 자기가 듣고 싶은 그 말 가운데 머무르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말을 듣고 여러 가지 말 가운데 정말 내가 해야 될 말, 들어야 될 말을 하나님 앞에서 잘 선별하여서 그 말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듣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말을 속히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은혜를 받아서 내 귀는 멀쩡함에도 제대로 못 듣는 그런 안타까움에 처하는 것 아니라 모든 것들 온전히 잘 듣고 하나님 앞에서 잘 선택하며 말하며 사는 그런 성도가 되십시오. 우리 16절과 같이 분열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분열되면 왕이든 백성이든 어디 하나 좋을 것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온전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정말 그 사랑 안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계속적인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중심을 잘 두고 살아가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여러 가지 사람의 말에 중심을 잘 가지고만 살아간다면 그러한 공동체는 어떠한 어려움을 만나도 죽지 않고 삽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기원합니다.